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예, 다들 너무 멋지고 잘생기셨습니다. 백조인권 쌤이 제일 예쁘세요. 자, 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수요일마다 하는데 사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이제 매번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게 기독교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의 마지막에서 이건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언제나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힘이 되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3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보여주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복음의 정수, 이 말씀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건이 뭐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많이 붙잡고 오늘 조금 덜 살았으면 덜 붙잡고 이게 아니고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끈질기게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나는 여전히 악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믿음만 있으면 나의 죄가 의롭다 덮어지고 의롭다 함을 얻는 칭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선포죠. 이게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자격을 찾으려고 하실 것조차 없어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거든요. 자격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제 행위로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행위를 오늘도 덮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 이 예배 시간, 이 성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린 거죠. 옛날에는 죄 있는 상태로 그 성소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잘못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갈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언제나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정수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 선행을 하며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은 내 구원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선행을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놓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할 수는 있어요. 걱정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걱정과 고난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얘기해 봤어요. 막 얘기했는데 걱정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고난이 실제로 닥쳐서 쓰러진 친구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고난이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머릿속에서 이 결과를 이미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망할 것 같은 이 결과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한숨 쉬며 눈물 흘렸던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자, 제가 기도해보자 막 붙들었어요. 이제 2년이 됐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하나 작은 예인데, 우리 작년 회장이 회장할 때 취업반이었어요. 취업이 되지가 않았고 너무 걱정하고 막 때로는 울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미안한 얘기죠. 그래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지금 취업이 안 됐으니까 회장을 잘할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주신 거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회장이 끝날 때쯤에 취업이 될 거야.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취업이 진짜로 회장이 끝날 때쯤에 취업이 됐어요. 저도 제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웃으면서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때는 취업이 안 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안 될 때 힘든 게 단지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스펙과 내 상황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청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머릿속 짐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하신 뜻을 경험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선포 중에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있어요. 위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는 선포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 때 권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겁니다. 네. 어떤 문제건 상관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100%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면 이 땅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가운데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이제 9장에 가면 왜 이렇게 8장을 제가 막 이렇게 띄워서 얘기했냐, 9장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들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현실의 딜레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재정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갑자기 다 뻥 뚫리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둡고 힘들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어요. 자, 로마서 9장 1절하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고민이었는데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은 벗어난 거예요. 그 정죄와 핍박의 사슬에서 벗어났는데, 자기랑 같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정죄와 심판의 사슬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적 장애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건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정상일 수가 없대요. 그렇죠? 군인이 나가서 사람을 쏘고 죽이면 그게 일상에 돌아와서도 정상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죠. 자, 자신이 쏜 총에 사람이 죽고 옆에서 동료가 죽는 참혹한 모습을 경험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이런 뭔가 많은 데미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맨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는 돌로 치는 장소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는 장면, 돌에 맞으면 그냥 죽을까요? 네, 온 몸이 상처가 나고 심지어 어떤 장기도 튀어 굉장히 징그러운 장면으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던 사람, 도끼에 가득 차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던,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과 같은 마음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도끼가 오른 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도끼가 올라갔고 정신 나간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옳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그런 나도 변한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사람 죽이고 막 도끼가 그렇게 올랐는데, 그런 내가 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자기만 변했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족 대부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32절에서 보면 돌에 부딪혀서 결국 부딪혀서 막히고 만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아무도 안 논다 그랬죠. 하나님 아무도 안 논다 그랬어요.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논다 그랬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의 선포에 비교해서 본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는 현실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현실의 딜레마였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현실에서 보이는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들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착하게 살면 살았지, 이방인들은 정말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았는데, 유대인들보다 뭐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만 살았는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9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행위로 본다면 공평하지 않아요. 착한 짓을 해도, 착한 행동을 해도 유대인들이 훨씬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30절에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은데, 곧 믿음에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무런 율법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땐 불공평하죠. 자, 이 전혀 의로움이라고 몰랐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은 율법도 몰랐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할례도 몰랐죠.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한두 명씩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구원자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은 배척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더 죄인인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죄인인 것만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할 것 같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기적 중의 기적이 사도 바울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좋을 거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선교를 가면 온통 낯선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고 막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는 불교 유적, 불교 이게 동네마다 다 불교풍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가면 힌두 사당도 있고, 불교 사당도 있고, 대부분이 이슬람 사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단기 선교 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막 의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정말 누가 누구한테 선교하러 간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믿고 전 목사라고 갔는데, 찬양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비슷한 이런 기적을, 이것보다 훨씬 큰 기적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전혀 씨알도 안 막힐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적과 감격을 눈으로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 아니 이방인들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 걸까? 하는 딜레마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로마 세계 가운데 먼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더 부흥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입니까? 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분명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엄청난 선포를 했어요. 단 한 명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랬는데, 자,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다고 답을 해주고 있죠. 자, 1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한 번에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결국에 사도 바울이 꿈꾸는 비전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까지도 구원을 받으시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 이 순종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보았던 미래의 비전은 현실의 어두움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이 보이죠. 지금 당장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핍박을 받았어도 또 예수님을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그 비전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이사야에서 여러분들 이사야를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이사야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너희들은 심판받아서 벌받고 땡입니까? 아니에요. 심판의 끝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사야는 끝이 납니다. 그 비전입니다. 구약의 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결국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어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보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보면 마음이 아팠듯이 지금 당장 가족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여전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전도해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마음의 안타까움이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했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뭔가가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안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손도 꼭 잡고 계시고 이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은 뭐 의로운 유대인이고 율법 막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기에 휩싸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다녔던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정말 그런 나 같은 정말 폭력적이고 정말 세상 모든 일을 정죄와 심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분노에 휩싸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 사실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할 것 같은, 율법에 가장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충실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던 나도 변해서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대체 어떤 행함의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감히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오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목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떤 자격과 의로움을 갖춰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 공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비전이죠. 비록 지금 우리 눈에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금요 전도대를 나가는데 금요 전도대에서 한 번은 항의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왜 노인정에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왜 일부분만 선물을 주냐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을 안 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와서 선물 갖고 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무슨 선물을 맡겨놨나, 선물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어요. 가져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주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그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한 분은 저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 20분을 통화를 했어요. 그 한 분, 할머니 중에 한 분은 자기 종교가 불교래요. 그리고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파서 못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갑자기 왜 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를 받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코로나 끝나면 나가야지. 그리고 코로나 때는 잘 안 나오셨는데 지금은 노균정 분들을 다 모셔갖고 본인이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참 되게 힘들어게 선물을 맡겨놓은 그 다른 분이에요. 맡겨놓은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지난주였어요. 갑자기 그 바뀐 회원노인정 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깜짝. 그리고 갑자기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갖고 회장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회장님 만났을 때도 안 믿을 것 같았고, 그리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거 몇 번 갖다 주다 말겠지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한 명 한 명 안 믿을 것 같았던 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때로는 제 눈으로 믿지 못하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 마음속 판단으로는 이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매번 전도하면서 의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당장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정말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도 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진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 있겠죠. 이웃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바라보아야 될 비전은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천국에 가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 시간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정말 그것을 믿으며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안에 정말 동족을 향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고 결국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불타는 심장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 우리의 모든 주변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